자, 오늘 우리가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연결되는 본문은 바로 한 장 전인 18장도 함께 바로 살펴보아야만이 19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같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 장을 좀 걸쳐서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18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 850대 1 여러 가지 갈멜산 대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또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비를 맛본 그런 아주 이적과 기사가 가득한 장이 바로 18장이죠. 바로 엘리야 생에서 가장 통쾌한 승리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한 증거도 했고, 또 기도해서 바알 선지자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사건, 이런 내용들 모든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사실상 큰 승리를 맛보았죠. 통쾌함도 또 감격도 맛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강가에서 또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도 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사실상 자기 딴에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이여라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과 또는 바알 이 신을 섬겼던 그런 이 아합 왕이 회개하고 자신을 따를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당신이 증거한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길을 알고자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19장을 살펴보면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9장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좀 쓸쓸한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 능력을 18장에서 좀 나타냈으면 사람들이 좀 줄을 서서 당신이야말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소위 지지자들이 좀 수두룩 빽빽하고 환영 인파가 줄을 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악한 왕후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세벨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전혀 그런 기미를 나타내 보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더 비참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에 대한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기사를 들어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을 하나님께 송사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전부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나만 남았는데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서 백성들을 송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 이후에 오는 가장 큰 시련은 이처럼 바로 철저한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봉사함으로 능력을 체험했을 때 사실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힘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 비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승리 이후에 오는 시련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좀 충성하고자 할 때에 엘리야가 당한 것과 같은 철저한 고독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았을 때도 고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봉사를 바르게, 섬김을 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호렙산 앞에서 엘리야의 영적인 이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던 18장과 19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금 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에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타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왕가의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종교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부인을 너무 많이 두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섬겼던 각양각색의 종교 그리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순수했던 하나님의 그 신앙이 바알의 종교, 짬뽕의 종교로 바로 변질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구약 역사 전체에 걸쳐서 계속이 됩니다. 결국 이런 영적 타락이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의 혼합주의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대첩 850대 1의 사건입니다. 잠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8장 16절 25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바데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아멘. 소위 갈멜산 위에서 아세라의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의 합이 850명, 그리고 반대편에는 엘리야 혼자 영적인 이런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국가의 존립과 하나님의 신앙의 존립을 걸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무모한 일이 벌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드디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종교 의식을 펼치는데 성경이 무엇인가를 자꾸 드러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광란의 몸에 칼질을 하면서 피를 흘리며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슬쩍 보여주는 것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지라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또 한번 보시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두 번에 걸쳐서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그것을 이상한 장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32절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러분이 33절 읽으시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여러분, 오늘 대결의 내용은 뭡니까? 제단 위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불이 와야 됩니다. 불과 상극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가 부은 것이 기름입니까? 물입니까? 물입니다. 불이 와도 물이 있는 곳에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붙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이 붙어야 할 제단을 기름도 아닌 물을 붓고 도랑을 파서 완전히 불을 붙을 반대의 상황으로 끊어놓고 있는 것이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입니다. 18장 36절로 40절을 참고해 보면 엘리야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구하고 드디어 하늘에서 유명한 그 불이 떨어지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모든 제단을 태우죠.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로다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의 현장입니다. 역사는 엘리야는 기대했던 불이 떨어졌고 결국은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목베어 죽이는 이 갈멜살 대첩에 화려한 말미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은 이 사건 이후에 반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었으면 왕후인 이세벨도 어찌해야 합니까? 왕과 더불어서 왕이 이 사건을 보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를 했다면 그 또한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엘리야가 섬기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오히려 엘리야가 미워서 이를 뽀드득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진실하게 증거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반응은 우리 기대 바뀔 때가 더 많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을 때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당신을 따르겠소 하는 사람 있어야 할 텐데 별로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이 엘리야 앞에 이제 겁내지 마소서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승리 이후에도 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인간들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앞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독을 주신 것은 결코 실패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인간적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십자가의 길은 어떤 면에서 진정한 고독의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죠. 엘리야도 그도 사람인지라 인간적 생각에 빠져서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때 완벽한 자였다면 엘리야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자면, 그가 보름스에 재판을 받으러 갈 때에 친구들이 위험하다고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는지라 보름스에 있는 기왓장이 다 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정에 도착을 했었을 때 재판관이 당신이 쓴 이 책을 취소하겠습니까? 취소하면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만 루터의 마음이 변해서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대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말하면 결국 80%는 취소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여유를 얻고 나왔는데 친구들이 강하게 그를 비판했습니다. 루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기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지만 이게 사람이죠. 루터가 굉장한 영웅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도 연약해지면 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막상 가서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회유하고 협박하니 마음이 약해져서 천지를 흔드는 교황권 앞에서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을 하니 바로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도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여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뼈가 바스라지도록 주님을 위해 봉사했건만 라고 불평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바로 능가할, 그 문제를 이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1절부터 바로 이 이세벨이 사실상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다면 굳이 예고를 하면서까지, 사신을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신을 보내서 예고를 합니까? 이세벨의 메시지를 잘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거두겠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로 종교 전쟁,
다시 말해서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자 말자 급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부엘세바라는 것은 유다의 남쪽 끝으로,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요즘 말로 외국으로 망명 갔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룬 선지자를 무엇이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을까요? 엘리야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의 그릇된 신앙관 안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열방의 종교 패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얻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불의 역사,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엄청난 역사로만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몬이 지배를 하고 혼합 사상이 지배를 하고 각종 프로그램이 지배하는 한국교회 패턴, 어느새 그 패턴에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엄청난 내용만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병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목소리가 쉬도록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다. 설교를 해도 침이 튀기고 앞에서 흥분을 하고 여러분에게 호소력 있게 어떤 식으로든지 강대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런 메시지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그것만을 좋아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소위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도 전부가 세상 종교와 방법을 흉내내면서 동일한 목표를 갖거나 생활을 하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또한 자주 목격하고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기 신앙,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득심이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섬겼고 더 많은 봉사를 했고 더 많은 기도를 했고, 이 말을 왜 강조하는 것입니까? 날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담고 있는 틀은 여전히 시대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 대세, 돈이고 인정이고, 사실 갈멜산 대첩은 엘리야의 온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문제가 무엇인지, 엘리야의 또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서 죽기를 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는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햇빛을 가릴 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처참하게 일순간에 무너져 있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깨워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셔서 기운을 내게 해서 40주야를 가게 하여서 결국 호렙산 앞에 세우십니다. 1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 7절 같이 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실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도, 실족하였을 때도, 실패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자를 돌아보시는 자상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정말 눈물 겹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너를 비판하는 것 같아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필요한 엘리야에게 먹여주시고 마실 것, 그 내용들을 통해서 참으로 돕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독을 통해서 엘리야는 진정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낙심치 않고 역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다시금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질 때도 넘어질 때도 분명 있는 줄 압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단지 어루만져 주시고 먹으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일어나서 원망을 그치고 그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치 없지만 주시는 은혜의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염치 없이 나오는 우리도 기뻐하시며 용서하시며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1절 여러분들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2절 제가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니 어떻습니까? 제법 성깔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는데 이렇게 대접을 하니 내가 어찌 더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사이 말로 하자면 나도 사람인지라 대접 좀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좀 했거나 전도를 했거나 헌금을 좀 드렸다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수고를 했는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 일을 좀 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수고를 했다라는 식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큰 승리를 거둘수록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고독을 주신 것이죠. 엘리야가 더 낮아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봉사할 때나 무엇을 했을 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서운해하거나 교만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다 놀고 또한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시간에 섬기고 봉사해야 하고, 다른 사람 다 물러가도 나는 그 자리에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 시킬 사람 없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사실 내가 가진 것,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이 다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물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 건강, 시간 모두가 다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그분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에는 불평이 바로 우리의 주식이 되어지는 법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헌금을 하고도 봉사를 하고도 복을 받지 못하니 이는 2배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자신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무엇이 먼저 지나갑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진이 있었으나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진 이후에 불이 있지만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무엇이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 같이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떠들썩한 곳에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권능이 보이는 것 같다가 이어서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야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잘 깨닫지를 못합니까? 대개가 자기 스스로 너무 날뛰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바람, 지진, 불은 다 하나님의 능력의 표상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바르게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속이 후련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세벨에게 가라 하시면 예 할 것 같았습니다. 또 지진이 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봐라, 내 권능이 이러하니 너는 걱정 말아라,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진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릴 테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셨다면 예 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세미하신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미한 음성은 출애굽기를 보면 만나를 표현할 때 크고 둥글고 가시 같기도 하고 작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잘 살펴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세미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행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계신 은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 앞에 갈 때까지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차례나 묻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가 여기 왔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네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의 현장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호렙산으로 가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임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세미한 소리로서 말씀하셨을까요? 호렙산은 출애굽의 산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제일 먼저 도착하여 그들이 거주했던 장소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만들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할 신탁의 산으로서 그 호렙산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이적, 기사, 부흥에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음식이지 결코 우리를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매일 가정에서 먹는 평범한 듯 보이지만 그런 매일 부모님이 또한 바로 아내가 차려주는 식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수한 매일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란한 것 이전에 세미한 작아서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리기 쉬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갈멜산에서의 화려한 승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호렙산에서 제 몸조차 가누기 힘든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일지언정 하나님의 겉모습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분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어지는 수많은 콩고물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 자신을 놓쳐버리기가 일수다라는 것입니다. 그 콩고물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서운함과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믿음이 식어버리기 일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기본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한 그 유명한 시험 기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장의 시험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험을 시험하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의 세월을 견디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기에 아브라함의 시험을 시험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그 정황,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한
아브라함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던 그 시대 상황을 보면 몰렉과 밀곤과 같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깊게 내려왔던 각종 이방 신상들을 섬기던 신앙의 혼합주의와 또한 열방주의가 거기에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혼합주의와 열방주의를 볼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나는 저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좀 흥분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믿는 것은 너무 냉랭한 거 아닌가? 그걸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시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케 만드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성격과 사랑의 정체를 바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시대의 우상들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시죠. 나는 산 사람 죽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 사람을 바치러 가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속에 아브라함이 빠지기 쉬운 시험을 바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빠지려 했던 시험은 가나안 종교 사상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혼합주의와 열방주의 속에서 나온 사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돈도 필요하다. 명예도 필요하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에서 타협과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중인격자, 회색분자, 입만 살아있는 자, 이기적인 자, 이런 오명을 뒤집어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져서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호렙산 앞으로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준비되는, 세상에 화려하고 분주하고 거대화되어지고 조직화되어져 있는 일사불란한 그런 모양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는 평강, 그 말씀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위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가장 우선시 여길 수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화려한 승리도 이 밑바탕이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절망과 실패자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금 우리는
먼지 쌓인 성경책을 펼쳐야 하고, 펼칠 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을 주목하여 읽어야 하며, 그 성경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켜내며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변하고,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화려한 기도와 진심이 빠진 큰 목소리의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오랜 습관과 가면을 통해